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것을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에 쓰여있는 그 내용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깨달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과 근본 본질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당과 사람이라는 번역책이 있는데요.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거기 보면요,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의도한 목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의 삶과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과 메시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성경 공부 말씀 나누는데 요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구원의 관계에 기뻐 춤추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으면 현상이 나오는 거야. 믿음의 현상이 나와야 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일치성,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좀 이런 데 있는데 사실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고 바울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도의 차이일 수도 살아야 되는데 방향은 똑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뭐냐면 1장 17절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표현된 거예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면 그 율법의 대가가 어느 날 예수가 자기한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이렇게 재해석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말라기 검토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대속의 은총은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야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희생의 대속제물을 드리면서 그거 깨달으라고 한 얘기야.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너의 죄를 구원한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얘기지. 아니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바치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여서 공약물로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가증히 여기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우리 어제 얘기 나눴죠? 네? 여기 바로 16절에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야. 율법을 끝내버리신 분이야.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은 율법을 내가 온전히 이룬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의를 어떻게 이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저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2절에서 복음이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지금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은 심판날, 인간의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심판날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원하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성탄절 말씀드린 거, 설교 내용을 한다면 이 질문을 기억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건 어느 날이에요. 그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야, 이게 뭘까요? 올해도 소망해야 되는 거.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정 선생님. 내 마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또 옆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뭐예요? 임마누엘.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진 아, 이거 더 구체적 얘기 되는데. 새롭게 된 나를 소망. 저 오늘 이예숙 집사님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다 축하했지만 내일 아침 새벽에 들으실 때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세요. 네. 제 마음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그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소망하는 거. 네, 오케이. 자, 이걸 핵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김현수 집사님? 마이크 잡는 걸 왜 공부하고 마이크를 넘기는데 안 받아.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까라니 지금? 지금 뭐 아니 뭘까라니? 얘기하신 걸 종합적으로. 답이 없어. 처음부터 딱 했는데. 예, 임마누엘. 그건 더 다른 구체적으로 말로. 얘기하시. 네. 이거 답을 다 줬는데. 나왔게 하시는. 지금 좀 아까까지 뭐 생각하셨어요? 요즘 수업 시간에 지금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한 사람과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의 한계. 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순간 용량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왜요? 뭔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임마누엘이 있다. 뭐 새롭게 되는 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이 모든 거의 말은 뭐냐면 딱 한마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나시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증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을 수고한다는 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실 거에 대한 약속. 그래서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오셨어. 승천하셨어. 그래서 바울이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예수도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겉보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신 예수님이나 내게 오신 예수님이나 똑같은데 이 똑같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확인할 거냐? 복음 깨달음이야. 그게 이예수 집사님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와 성상모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김현수 씨 어때 똑같아요? 한번에 지난번에 아니라며 가짜라며 그거 나타나신 거 가짜 예수님이라며. 나타난 걸 하나님 자녀인 척을 하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거짓인 걸 알게 해주시고. 야, 다시 한번 그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거짓인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세게. 빠! 야,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주권적으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얘기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때 오실 날을 보증하는 의미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님이 보증이 되는 거 아니야. 보증서야. 그게.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믿는 자의 구원,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체험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 힘으로 뭘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로마서 10장 2절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복음, 대속의 은총을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인간 존재가. 이 참 희한하죠? 그건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겸손하게 됐다는 증거고, 겸손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하게 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망하기 전에 나오는 현상이 뭐라고요? 교만. 야, 진짜 이게 웃기죠? 이게 이제 심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자존심, 자부심, 교만하게 나를 주장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뭐냐면 내 존재가 흙으로 지은 무가치한 존재고 내 가치는 질그릇 가치밖에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말은 믿음의 의, 즉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신앙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행위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할례 받으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말들은 그 믿음에 의해 자기 의대 분별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 정죄에 관련된 얘기를 3장 20절까지 쭉 이어서 할 겁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18절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 영적 발달 과정을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보는 거야. 자연 현상에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 말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대. 그럼 내 남편 보면 누구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 내 남편 보고 누구 생각해야 돼? 하나님. 이 남편은 나와 영원히 하지 못하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혼하지 않을 것이고, 예? 또 좀 있으면 죽어.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도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거 어떻든 간에 내가 미워져도 사랑해 주시고, 예? 내가 버림받을 짓에도 사랑해 주시고, 예? 그 어떤 상태에 있어도 키가 조금해도 못생겨도 내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 못하는 벙어리라 할지라도, 예? 거짓말쟁이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 그것도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만이 아니야. 죽어도. 아니 내가 죽어도 그 다음 뭐지? 이게 세상 저거 많이 모신 분이네. 이 사람 지금 이거 좀 내가 63인데 나도 모르는 나는 세상에서 멀어진 사람인가 봐. 이거 뭐 50대도 안 되셨는데 그걸로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관심 갖고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자꾸 찾고 있냐는 거지.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어디서 찾았고 뭘로 느끼려고 했느냐. 자, 김현수 실장님, 용량이 어떻게 회복되나요? 자, 용량이 딸리신다고 하나, 아침부터 사티오 공부 안 하고 나한테 들들 볶여서 그런지 용량이 딸린대요. 인상 좀 피세요. 네. 자, 마이크를 이제 왼쪽으로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저부터요? 네. 질문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또 용량 딸린다고 질문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네. 예전, 과거와 현재. 네.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예전에는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뜻을, 초점이 제가 제 삶에서의 그 축복이었던 거죠. 우선은 돈 잘 벌고, 그리고 내 자녀 공부 잘하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지금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여기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고 있고요. 또 여기 각자, 이렇게 각 한 분 한 분씩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제가 지금 그 유명한 사티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나한테도 목사님을 통해서 사티어 공부를 하게 해주신 네, 이런 나가 어떤 나인데? 이미 제가 공부 자체를 안 해. 싫어. 중3 때 제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중3 때 그 선생님으로 있는데요. 예. 공부를 내가 하면 장을 주신다. 그런 상처를 받았던 다시 기억이 났더라고요. 그때부터 와. 공부에 대해서 손을 그냥 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기, 고등학교 시기에 그때부터 뭐 아예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참 중요하다. 근데 그 임신하신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그 혐오감이 오면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딱 안 해버리는 그런 그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순간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그때 선생님에 대한 임신하신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그 큰 출석으로 잔인하게 나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차별 짓밟을 수 있는가, 혐오감이 그때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러고 공부는 내가 하면 공부는 내 인생에 없어. 다시 이렇게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내가 앞에서 앉아서 목사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셨으니 이 책에 이게 배어 있는 거라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거였다는 거를,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였다는 거를. 그래서 유일하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만 드리는 거가 참 은혜구나. 저에게 사랑해 주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 자체를 안 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들린다 이거죠? 들린다. 야. 근데 죄송합니다. 가끔 설교 말씀은 안 들렸어요.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그 혐오가 생겨서 공부가 거부됐다. 그냥 만약에 그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충격받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니 자기 공부하는 거고 선생님한테 돼지게 맞은 거고 뭔 관계가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애초에 고등학교에 간 게 인문계 한 거고 여상 간 게 공부 안 하려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어찌 보면 줘 맞고 그래도 자기는 죽었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여상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공부를 안 한 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부 안 하고 싶은 거를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저 터지고 뭐하고 깨닫고 하면서 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되네. 공부하지 하면 안 되네. 이런 절박감에 몰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첫날 사티 왔는데 20분이나 이렇게 눈을 저 옴팽이 눈으로 눈을 이렇게 여기다 이상해서 왜 그러세요? 졸리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웃었어.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이게 다 경험한 사건들이야. 그게 여보 오늘 왜 성경 공부 안 오셨나? 저도 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하여튼 그래서 나는 요즘 도리어 그 행복한 게 뭐냐면 나는 은사가 있어. 이게 쇠에다가 철필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공부를 하게끔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웃느라고 지금 다 질문 까먹었지? 알아요? 자, 오케이. 자. 네. 예전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로 이제 느낀 거는 이제 행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새벽기도라든가 뭐 이제 뭐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 잘 감당하고 뭐 그때는 이제 직분이 성도들 맡은 역할이 있어서 뭐 그때 속도원들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또 뭐 이렇게 인도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뭐 말씀으로도 응답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삶에서 뭐 내 주변 사람들, 친정 식구들, 뭐 친구들, 뭐 남편, 하님이 뭐 그 응답받은 게 현상으로도 나타났대. 그럴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은혜를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내 행위적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그런 게 행위로 해서 자기 의라는 걸 몰랐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해결됐을 때 그때 진짜 그런 것도 또 간증하고 많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또 나누고 교제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게 내가 나를 모르고 50년 동안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요즘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또 우리 교회 성도 서번트 리더십 하시는 상담 선생님들하고 뭐 많은 교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교제를 나누면서 또 그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고 또 내 자신이 비춰지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점점 알아가는 게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감사한 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탐욕이 이 자리에 묻어서 막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내가 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미혹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미혹인 걸 깨닫고 나서 음성 파일로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그 동일하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진짜 요즘에는
진짜 내가 요즘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잘 부족한 나를 끊임없이 오랫동안 봐주시고 그냥 진짜 섬겨주셨다라는 게 겸손이 뭔지 요즘에 그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엔 겸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행위적으로 예 뭐 이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조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 하신 선생님들 통해서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 그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사님이랑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면 내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세상적으로 잘 풀어주실 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고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행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그 감각적으로 행위를 느끼는 걸 보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느끼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나를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 행위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깨닫고 된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님 자녀인 척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걸 보게 해주셔서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해주셔서 같이 살겠다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뭐 직면하고 하는 게 좀 고통스럽고 나를 본다는 게 그런 게 있지만 그냥 그대로 나를 가게 해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가증스럽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 마음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을 정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뭐 그렇게 막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좀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 성경공부 진행되는 동안에 강은나 선생님, 문금우 작가님도 오셨네요. 네. 자, 그러면 박수 어디 도망가서 얘기하세요? 네. 왜 요 순간에 사모님 뭐 자리를 양보한다 하시고 누가 양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간 이게 뭐냐면 대화를 답을 기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 방금 누가 역사를 했는가? 야, 이거. 야, 이거 지금 방금 뭐가 출연했습니다. 네. 순간 붙잡으셨어요. 네. 과거에는 현실의 나란 존재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행위로만 열심히 했는데 그 행위가 뭐였냐면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관심은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전도, 복음 증거 막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영원 사랑 이게 제 안에 아주 뿌리 깊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보니까 제 안에는 그 영원 사랑이 하나도 없고요. 네. 저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계속 자기 의를 추구하고 나를 가리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된 행동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공격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런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이제 과거에서는 제가 공동체를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띠띠우고 사랑의 비례나 아무 밑에 치지 말고 이렇게 달달달 해왔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고 산다고. 지금 뭐가 나타나서 와우. 야. 뭐가 나오긴 나왔나 봐요. 지금. 예. 네,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그 영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통로로밖에는 없었다라는 걸 현재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정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나를 보고 느끼고 분별하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불의로 진리 전파를 방해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적 신앙, 행위적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열심으로 불순종했다 도리어. 진리는 뭐냐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신앙인 거예요. 율법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느끼고 깨달아서 행위를 벗어버리는 과정. 그래서 행위에서 마음으로 옮겨지는 신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한 이 지구상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건데 여기서 우리는 명백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명백히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거에 휘감겨 살기 때문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자들이요,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남편한테 집착해서 빨대 꽂고 죽을 때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그냥 배꼽애가 커가지고 얼마나 엄마 젖을 빨아먹는지 엄마 젖꼭지가 헐었어. 그 엄마 젖꼭지가 헐어가지고 우유 좀 먹이려고 우유병에다 젖꼭지 있는 거 그 우유 젖병을 물렸더니 죽어도 이놈의 그 우유 젖병 젖꼭지는 안 먹게. 나는 엄마 살 그걸 빨아먹게 돼. 엄마 지금 젖꼭지 헐었는데 왼쪽 젖꼭지 오른쪽 젖꼭지 다 헐어가지고 물릴 수가 없는데 이놈의 새끼는 우유병 젖꼭지 안 빨겠다고 그거 달라고 울고 발버둥 똥 싸고 오줌질하고 계속 울고만 있고. 이게 우리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야. 야, 이게 지금 우리는 진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저주를 피할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입안에서 씻고 넘겼어. 그럼 변으로 나올 때까지 어떻게 소화되는지 내가 알아요? 그렇잖아. 그냥 음식물을 삼킨과 동시에 변으로 나올 때까지, 소변으로 나올 때까지 신의 영역인 거야. 사실은 이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게 어찌된 거지 나라는 존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18절, 19절, 20절까지 하고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35분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예수 집사님 생일날 월차 내고 오셔서 샌드위치 가져서 다 섬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 파일 나가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드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 남겨주세요. 해올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